2020년 8월 30일 삼양제일교회 청년부 뉴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늘 삼양제일교회 청년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뢰와 협력으로 이 위기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실 수 있는 삼양제일의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 관련 뉴스입니다. 유튜브 삼양제일교회 청년부 채널을 통해서 청년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 또한 삼양제일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삼양제일교회 채널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통해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청년부 뉴스를 마치고 여러분들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예배를 드리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시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삼양제일의 모든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30일 삼양제일교회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30일 삼양제일교회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지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자비와 위로와 사랑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오며 이제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 기사를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뉴스 기사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기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코로나와 자연재해 등과 같은 장마,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리고 힘든 심정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이웃들이 겪는 일이고 또 우리 민족들이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기에 더욱더 무거운 마음이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마음을 느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 민족인 유다 백성들이 계속된 죄로 인해 그들의 사악함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음란과 행함을 일삼는 것이 마치 그들의 일인 것 마냥 그들의 일상이 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전파하며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귀가 있음에도 듣지 못하고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그칠 줄 모르며 잘못된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행해 나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의 침공을 통해 심판을 내리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심판을 내리심을 결정하셨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같은 민족인 남유다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은 정말로 암담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멸망의 심판 직전에 처해 있었지만 유다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이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슬프고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괴롭고 탄식이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4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비참한 영적 상황 때문에 다가오는 심판을 전했지만 듣고도 깨닫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 죄에 빠진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더욱더 깊은 죄로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듯이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처럼 죄악에 빠지지 않고 나는 정말 매 순간 거룩하며 경건하게 살아갔다라고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며 늘 죄인임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나의 의를 높이며 하나님의 의를 내리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세계를 따르지 않았다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요 우리의 잘못인 것입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돌아오라 죄악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도 비슷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즘 더욱더 많이 실천되어야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들도 남에게 막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며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말을 통해서 상처를 줄 때가 한 주간에 있었습니다. 나의 외면은 아름답게 잘 가꾸고 늘 청결하게 하지만 나의 내면은 정결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남용하고 오용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힘든 자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지 못하고 나의 힘자랑과 알력 싸움만 했던 우리의 욕심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일상의 삶에 돌아가면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삶이 구분되어서 단절되어 있고 그리하여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주일날만 되면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한 주간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배와 삶이 분리되고 늘 일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우리 안에서도 죄로 얼룩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우리 곁에서 있었다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보고 슬프고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악된 우리의 마음들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나의 마음대로 나의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저 내버려 두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치며 슬퍼하며 아픈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가슴 아파하며 울 수 있어야 하며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며 우리들의 영과 기도도 자연스럽게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평일의 삶이 예배와 삶이 구분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원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양해지는 기도가 될 것이고 나 중심의 기도 제목들이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제목들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전에 내가 죄악을 일삼으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막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며 불필요한 말을 해서 남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면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내면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때까지 지내지 못했다라면 말씀과 기도로서 나의 마음의 거울을 잘 닦아 하나님 앞에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나의 것인 것처럼 잡히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내가 수고하면서 남들을 꺾으면서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내가 이뤄낸 것처럼 남용하고 오용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회개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자연과 동물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임을 기억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이다. 미련한 자이기에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 과연 어떠한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이 얼마나 가슴 철렁하며 슬프고 답답하고 정말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이 드는 그러한 성경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을 보니 그런 말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는 어떠한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선민으로 선택한 특별한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자들이었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민은 오직 유다 백성, 그 민족 한 민족뿐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만큼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자들도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 성경 22절의 말씀을 입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선민이었지만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 그리고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완전 무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늘 선줄로 앉즉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것으로 그냥 끝을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받을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삶으로 연결이 되고 예배를 통한 은혜와 감격이 삶 가운데 사랑의 전달자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구나. 오늘 말씀 참 좋았지. 그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일생생활에 연결이 되고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삶 가운데 적용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렸다 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마치 예배를 드림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평일을 살아갈 때 늘 여전히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예배와 삶이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평일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주춧돌을 흙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나의 신앙과 믿음과 일상생활을 하나님이라는 주춧돌 위에 든든하게 세워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출발점이냐?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일상 가운데 지식의 근본이 되고 그 지식의 근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주도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의 주제인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일날 예배를 드렸지만 평일 삶 가운데서 여전히 죄악에 빠지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흙 모래 위에 주춧돌을 세워 언제든지 비나 바람이나 풍파가 우리 삶 가운데 몰아치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주를 지난주에 보내셨을 때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지난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평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경외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니 굉장히 무겁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일까?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경외와 순종일까? 라는 의구심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외와 순종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경외와 순종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일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나의 주춧돌을 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2020년도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간 지는 오래되었고 이제 9월 달을 맞이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슬프고 답답하고 잠잠하고 괴롭고 탄식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뉴스를 통한 것일 수도 있고 외부 상황과 환경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지치고 슬프고 외롭고 잠잠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실 텐데요. 그러실 때,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맙시다.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치지 마시고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 가운데로 걸어간 유다를 보지 않습니까?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죄 가운데로 걸어가는 남유다 백성들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죄악으로 얼룩진 모습으로 가득 찼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자매야? 사랑하는 형제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발걸음을 돌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근본으로 말미암아 한 주도 말씀으로 순종하며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양제일의 청년부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한 주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모두 각자의 삶 가운데서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림으로써 나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일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며 예배와 삶이 구분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어서 지식의 근본으로 말미암아 한 주도 죄악에 빠지지 않고 선을 행하는 우리 모든 삼양제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삼양제일의 모든 청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만남과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편팔로 말미암아 한 주도 건강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삼양제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를 살아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양제일의 청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삼양제일교회 8월 30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